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은 정말로 한번 새로운 각도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에 참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뭐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 뭐 연예인이라든가 참으로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병이 들어서 정말 죽어가는 자들이 참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나. 지난주 주일에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의 인물이 나오면 누가 되라 그랬죠? 내가 되라 그랬어요. 성경 인물은 히스기야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성경 인물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아니, 이 선지자가 와서 아유 힘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죽어 이러는 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죽는데요.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막 힘을 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죽는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데 어쩌라고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것도 선지자의 말. 그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두려웠겠냐고요. 정말로 어쩌면은 중심 속에 두려움 때문에 초조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 죽게는 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는 살고 싶었어요.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죽을 거다 해도 한 가닥 소망을 갖지 않겠냐고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어떻게 하면 살까?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죽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냐. 제가 새로운 각도로 설교를 한다 그랬죠. 지금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정말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 죽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마디로 살려주세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육이 멀쩡하니까 영의 죽음을 그냥 간과해요. 얼마 전에 연예인 누가 죽었죠?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죠. 제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전에도 간증했지만 우리 사모님의 큰아버지는 평생을 80 넘어서 남녀호랑 나 도대체 그게 무슨 종교도 있지만 맨날 남녀호랑 하면서 그랬다. 근데 마지막에 죽음의 사자가 오니까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자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딜레이 시켰죠. 결과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그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사위를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죽음 앞에서의 기도, 육적 죽음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 죽음 앞에서의 기도.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 앞에서의 기도. 그럼 우리가 영적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가정을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 죽음 앞에 서 있다라고 여러분들 가정을 한다면, 지금 지옥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지 오늘 그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세요. 첫 번째는 면벽 기도를 드렸어요. 면벽 기도를 드렸어요. 이 면벽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통곡의 벽입니다. 이스라엘에 통곡의 벽이 있는데 이 통곡의 벽은 참 그 헤롯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 헤롯 성전, 46년간 지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거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려 했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지으리라 했어요. 실질적으로 주전 72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저들이 어쩌면은 그 사실 이 한쪽에 옹벽인데, 지금 이스라엘 보면 유적지인데 옹벽을 세워놓고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지길 위한 기도였어요. 무너진 성전.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통곡의 벽은 우리의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다가 자꾸 삐뚤어져 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대면을 드리고,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 하나도 안 열리고 먼 고집이 돼. 그거는 몰라도 찬양해야죠. 몰라도 가사를 왜 띄워주겠어요? 목사님 몰라요? 몰라도 따라하는 거예요. 몰라도. 저는요, 새로운 찬양 우리 최순호 목사님이 이렇게 새로운 찬양, 그리고 최 목사님 부르는 찬양 제가 많이 해요. 왜? 참 어떻게 보면 최 목사님이 약간 요즘에 유행이 트로트잖아. 트롯. 예? 트롯. 아유, 보면 저 여기 지금 요즘에 부르는 거예요? 다 최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사모님 얼마 전에도 2315 뭐죠? 죽겠어가 가라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새로운 찬양 오면은 가사를 생각하니까 그래, 주님이 가라시면 가야지. 영광의 멸류관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 장르가 트롯이네 뭐네 하나 중에 뭐 발라드든 춤을 추면서 그 요즘에 젊은 애들이 하는 뭐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이 가사가 은혜면. 우리가 지금 이 면벽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의 벽이 되네. 통곡의 벽. 면벽. 그러면 어떤 면벽 기도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면벽이 이 벽이 하나님의 앞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람어로 하나님 앞에서가 보니까 코람데오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살려주세요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죽어봐야. 그래 죽어봐야. 근데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도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부자가 죽은 다음에 알지. 죽은 다음에 내가 왔더니 막 지옥에서 물도 마시는 것은커녕 이렇게 해가지고 혀에다 이렇게 묻혀달라 그런데도 안 돼요. 그 사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요. 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가 늘 전제 조건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만 말씀이 제가 좀 용어를 쓸게 좀 세상 용어 아다리가 맞는 거야. 아다리가 딱딱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천국과 지옥을 전제하지 않고는 목사님은 무슨 하도 많은 설교 중에 맨날 천국설. 근데 제가 한 본문만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얘기해도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해도 히스기야 열왕기상에서 얘기든 역대상하에서 얘기든 욥에서 얘기하든 시편에서 얘기하든 천국과 지옥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살려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 이제 죽어. 너 이대로 가면 죽어. 그런데도 그냥 죽어봐야 알지. 이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오늘은 화장실에 아침에 딱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빠르게 달려가고 있겠지만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하니까 슬퍼지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좀 앞으로 10년 후 좀 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가정도 좀 더 재밌게 살아야지. 좀 가족과도 시간도 보내고 우리 성도들하고도 좀 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목회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10년 후는 그런데 여러분들 10년 후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문득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원래 사모님한테 표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I love you를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사모님이 얘가 이 사람 미쳤나 오늘 왜 갑자기 I love you를 하지? 갑자기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또 다른 분을 만나면서 그분은 예수 믿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저를 아주 그냥 예수 믿지 않는데 저를 존경해요. 저 운동하는 관장님인데 오늘도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똑같은 간증을 했어요. 관장님 너무 그분도 막 일에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관장님 저하고 이제 비슷하니까 우리 앞으로 10년 후에 참 제가 오늘 화장실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대요. 좀 사모님하고도 시간도 좀 가지시고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사세요. 이렇게 했더니 역시 목사님은 어떻게 제 마음을 아냐. 안 그래도 자기도 요즘에 좀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있을 때 있는 거예요. 죽으면 육은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금 새 영 부어지기 전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해야 돼요. 네? 나 지금 영적으로 지옥계 사단을 막 우리를 끌고 가려는데 왜? 너 죽는다 그러면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남녀호랑 그 큰아버님처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아줄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의 그 살려주세요 그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중보해서요. 그 사위하고 딸이 평생을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설교를 쉽게 하는 거 애들도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예? 내 영이 죽어갑니다. 내 영 지옥 가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면벽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예? 첫 번째 대지가 그겁니다. 그 벽은 한 방향이죠. 한 방향. 면벽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여기저기 둘러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이 한 방향, 다른 것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면벽기도, 이 통곡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면서 또 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이 면벽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주제는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아파트 당첨이 뭐가 문제냐고요. 내가 뭐가 필요해요. 지금 내일 모레 죽는데 아파트 당첨이 뭐가 필요하고 BMW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나 그거 안 줘도 되니까 살려주세요. 이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너 BMW가 갖고 한 달만 살고 죽어 그러면 BMW 갖겠습니다 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100억짜리 100억을 준들 한 달이라도 죽어. 100억 줄 테니까 한 달만 살아. 그 10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두 번째, 이 죽음 앞에서, 영적 죽음 앞에서의 기도는 뭐냐? 나의 지난 날에 드렸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 문맥으로만 보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바꿔서 생각했다면 어떤 뜻이었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중심을 다해서 드려야 나중에 하나님이 너 죽을 것이야 그럴 때 이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렇게 예배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상욱이가 이제 막 커서 이제 나중에 100세 120세 될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 불러가던 그렇게 하나님 나 옛날에 교회에서 이거 음악 조절하고 목사님이 막 얘기해서 목사님 말하면 그냥 하기 싫어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도록 헌신하자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영적 죽음 앞에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보다 하나님 나 그때 열심히 청소했잖아요. 참 우리 청년 제 목회에 반을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교회 청소, 차량 운행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그냥 맛있는 거 먹지 않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 입장에선 나 성도들을 위해서 밥 했잖아요. 꼭 밥이 무슨 목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나 기도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나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11주 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옛날에 주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렇게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히스기야는 내 나름대로 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그 중심 보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 번째, 그럼 오늘 설교 술술 풀리죠? 죽음 앞에서의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응답은 뻔하죠? 그럼 이 응답이 그러니까 육적 응답이 아니라 영적 응답의 축복으로 풀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은 영적 응답의 축복인데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말씀을 6절까지 보고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라 하셨더라. 아멘. 만약 이 문맥이 그냥 여러분들 히스기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뭔 상관이 있어요? 히스기야 살았네. 히스기야가 옛날에 그래도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 앞에 했더니 살았네. 그럼 그게 무슨 나에게 적용이 있겠냐고요. 설교는 나에게 적용이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두 가지 면으로 보는데,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도다. 이것은 살려주세요라고,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 낫게 해줄게 하면서 두 가지 응답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영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너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숫자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15년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의 숫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생명을 연장시켜 15년 살고 20년 살고의 문제, 그게 그 문제가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너 이제 영원한 생명 줄게. 너를 요한복음 5장 24절 또 나오죠.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게. 사도행전 26장 18절 또 나오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너 지금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로. 예?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 요즘에요, 참 말씀 준비를 그냥 성경을 계속 읽어보고 그냥 생각해봐요. 그리고 또 이것을 내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이 참 새롭고 저한테도 은혜가 되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육적 설교가 아니잖아요. 육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천국의 소유한 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이 너 생명 연장시켜줄게. 이것은 너 영원한 생명을 줄게. 할렐루야. 그래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영생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은 내가 면벽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죠. 예?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하죠. 아수르 왕은 영적으로 또 표현하자면 사단의 권세예요. 그냥 엄청난 힘을 가진 사단의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 주어줄게. 구원할게. 임마누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마지막 부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God bless you 설교하면서 몇 번을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밟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예? 임마누엘 축복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요즘에는 만약에 우리 그 청년 때는 로맨 16, 19 say 그러면서 로맨 16, 19 say 그러면서 19절부터 읽어보겠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16장 19절에 20절에 이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여기서부터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데는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는 지혜롭기를 원하고요. 지옥 가는 일에는 미련해도 돼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랬어. 우리 청년들 로맨 16, 19 say 하면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20절 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크게 아멘 하세요. 아수르 왕에서 건져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는데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 앞에서의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 면벽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주세요. 나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살려주세요 하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 너 면벽기도 했지? 너 정말 그 전에 내가 이제 기억하고 너에게 응답하겠다. 첫 번째 응답은 영생을 주실 것이다. 15년을 더할 것이고 두 번째는 너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그뿐입니까? 20절 후반부에 보겠어요. 네가 있는 네 성 보호해 주겠다가 하시잖아요. 완전한 보호예요.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사단이 없으니까 완전한 보호예요. 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따지고 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래요. 얼마나 이게 처음부터 공식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너 이렇게 한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오늘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죽음 앞에서 있다 생각하고 오늘 이 면벽기도 드리는 거예요. 불고 우리 기도할 때 이 면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